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성소에 대한 성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초적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소의 회파와 회복의 역사. 성소를 회파하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탄이죠. 그럼 성소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사탄과 하나님이 서로, 사탄은 성소를 회파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성소를 회복하려고. 이게 이번 기회 대쟁투하고 내용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성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에덴 동편에 그 그룹들과 또 두루두는 불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그리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원초적 성소인데, 그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주신 이 성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었을 때 아마 사탄은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내 세상이 왔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편에다가 이렇게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지키게 하시는 걸 보면서 사탄은 마음이 아주 쓰라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회파된 성소를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계속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소 중심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좀 웃었어요. 이걸 보면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데 돌 가지고 놀던 때, 새로운 돌 가지고 놀던 때, 구리 가지고 놀던 때, 철 가지고 놀던 때,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만약에 어린 아이를 구별한다면 엄마 젖 먹던 때,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짤랑이 가지고 놀던 때, 뭐 이렇게 구별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밖에 구별할 수 없는가? 근데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첫째,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 1656년 동안에 이어졌던 원초적 성소의 시대. 그 다음에 노아 이후로 모세까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아뵙던 그런 제단 성소 시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회막 성소 시대. 이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비로소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래서 성전 성소 시대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AD 70년 무렵에 이제 로마에서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성전 성소 시대, 그리고 AD 70년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늘 성소 시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역사를 나눌 때 이렇게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모르고 진화론에 입각한 그런 인간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원초적 성소 시대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 설치하셨던 이 생명의 길, 즉 이 원초적 성소는 언제까지 있었냐면 노아 홍수가 있기 직전, 범죄한 인류가 늘 하나님을 찾아뵙고 만났던 장소로 사용되었던 그 원초적 성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 사탄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정말 감사하게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아벨과 같은 아벨 족속, 또 하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를 아직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떤 질고를 허락하셔가지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좀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한 가인 족속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전히 감사하는 아벨 족속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가인의 족속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가인의 족속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순종의 삶이었습니까? 불순종의 삶이었습니까? 불순종의 삶으로 꼴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불순종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왔는데 저 용서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불순종을 선택한 이 가인의 후손들은 1656년 동안에 아벨 족속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아벨의 후손들조차도 사람의 딸들, 즉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가지고 아내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의 신이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후에 1656년이 흐른 후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인터넷만 열면 어때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들어가 보면 맨 첫 번째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딱 장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저도 컴퓨터를 딱 켜서 브라우저를 딱 열면 맨 처음에 나오는 MSN 그 홈페이지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데 정치면 정치, 체육이면 체육, 사회면 사회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어떻게 하면 남을 누르고 내가 더 올라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남을 억압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있었죠. 물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초적 성소의 마감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편에 있었던 하나님이 내신 생명의 길을 없애버릴 수는 없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조차 그 원초적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뵙는 그런 아벨의 제사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들의 삶에서 이 성소를 제거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악하길래 하나님은 그 세상을 불과 2000년도 되지 않아서 막을 내리셨은 것일까?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세상에 아마 죄악을 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소 시대가 지나고 나서 홍수가 있었죠. 홍수가 있고 나중에 물이 감화해진 후에 노아와 그 3명의 자녀의 가정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네, 창세기 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럽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원초적 성소가 1656년 만에 홍수로 마감을 하고 나서 홍수 후에 노아가 다시 한번 세상에 발을 내디디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성소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양의 첫 새끼와 제물을 가지고 그 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이 원래 에덴 동편에서 받고 싶어 했던 그 향기야 하고 노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제단 성소가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지고 또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계속 쭉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아브라함도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도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단 성소는 약 85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죠, 그죠? 아까는 1656년이었는데 이제는 약 850년 정도 있다가 사탄이 또 이 제단을 회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요셉 시대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와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막 괴롭혔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다시 한번 그 제단이 사라져 버렸어요. 430년 동안 여기 보시면 제단 성소가 약 850년 동안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 쌓는 일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그들의 제단을 회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단을 회복하시는데요. 430년의 압제로 제단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서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근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왕이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허락해 주옵소서.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가서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주시고 허락해 달라고. 결국에 10재앙을 통해서 왕이 그들을 보냈죠. 그리고서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앞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9개월을 머물게 하셨어요. 시내산 아래서. 그때 뭐 때문에 9개월을 머물게 하셨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9절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성소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이 제사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무슨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계명이 나와요. 그죠? 시내산에서 계명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소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면서 출애굽기가 맞춰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가 뭐 때문에 쓰여졌다고요? 뭐 때문에? 성소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세상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선물 이 성소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앞세워서 가나안을 가고, 가나안 정복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성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성소고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이들이 500년 동안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50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사울 왕이 죽음과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성막이 또 회파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성막의 역사가 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많은 이제 고초를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소에다가 매가지고 보냈는데 거기서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사도 죽고. 그래서 다윗 왕이 처음에 그 법궤를 자기 궁으로 드리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또 한참을 머물다가 다시 한번 그 오베데돔의 집인가요? 그 집이 번창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그런 다음에 그 법궤를 어디로 옮겼냐면 지금의 그 시온,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500년 만에 하나님의 이 성막이 회파됐을 때 당신의 종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법궤를 되찾은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또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그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 했어요? 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기도를 했겠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잃어버렸다 찾았다 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영광스럽던 솔로몬 성전도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회파되고 재건하고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요, 7년 동안 지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4년 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는데 그게 BC 957년입니다. 이 957년은 솔로몬이 몇 살 때냐면 33세 때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이랑 똑같은 나이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BC 516년까지 이어졌는데 그 안에 그 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성소가 회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성소의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요. 성소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BC 516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여러 그 옆에 있는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다시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두 성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왕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리스 시대에 알렉산더 왕이 이제 요절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그 중에 셀류쿠스 나라라고 하는 곳을 다스리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성전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움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주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므로 이제 마카비를 통해서 이걸 전쟁을 통해서 회복을 했는데 그 후에 이 헤롯 대왕이 자기는 이스라엘의 그 핏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왕으로 임명이 됐는데 왕으로 인정받으려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시 이제 증축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증축을 하게 됐는데 BC 19년에 증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했냐면 AD 63년까지 이 증축이 이어졌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몇 년입니까 이게? 63에다 19를 더하면 82년 동안에 헤롯 성전이 증축이 됐는데 그 완공을 보지 못하고 헤롯 대왕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몇 년이에요? AD 31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AD 63년까지 증축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했던 그때도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 증축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63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망한 게 언제입니까? AD 70년이에요. 헤롯 성전 완공되고서 몇 년 동안만 있었어요? 불과 7년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7년 만에 헤롯 성전이 망함으로 성전의 모든 성전 성소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성소가 열려 있다고요? 하늘 성소가 열려 있는 이제 하늘 성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성소는 AD 70년에 영영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에 보면 그 언약궤 법궤를 감추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성전에 있던 법궤가 사라졌어요. 전쟁 막 난리통에 아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군가가 믿음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성령에 이끌려서 숨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법궤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그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수천억 할 겁니다. 가격이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성전 찾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법궤도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법궤를 찾으라고 하는 대신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지상의 성소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단번에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이 흘린 보혈을 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서 하늘 성전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성소 회복의 역사입니다. 성소는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전을 회파하고 그렇게 6,000년을 지내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때요? 그 성전을 다시 한번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선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지금까지 오셨고, 결국에 지금은 하늘 성소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선물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헐어버려도 나는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선물, 이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성소를 너희는 잊지 말고 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소를 간직하고 사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제단을 쌓으셨나요? 그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리셨나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지금 마련해 주신 하늘 성소로 향하여 한 주일을 살으셨나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성소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 원초적 성소 시대에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제단 성소를 회파했던 것처럼, 또 솔로몬 성전 시대 이후에 또 출애굽 이후에 성막 성소 또 성전 성소를 계속해서 회파했던 것처럼, 오늘 하늘 성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제하고 제단을 제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하여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성전을 헐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한번 성전을 일으켜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성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